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질까요? 왜 자녀들이 잘 살아도 마음은 공허할까요? 왜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이 들까요?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까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받아들여. 노후엔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해.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노년이 바로 내가 영광 받을 때다. 나이가 들수록 내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정말 노년에 대해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경제적으로 준비된 게 없는데. 목사라서 국민연금도 적고 살 집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32년 동안 수많은 분들께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제가 정작 제 노후 앞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가 드는데 어떤 분은 두려움 속에 살고 어떤 분은 평안 속에 삽니다.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떤 분은 절망하고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똑같이 건강이 나빠지는데 어떤 분은 원망하고 어떤 분은 찬양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무너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개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단 7개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며 읽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읽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새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32년 목회하면서 이 7가지 말씀이 정말 많은 분들의 노후를 바꾸는 걸 봤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간단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는 아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75살이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7개의 성경 구절을 써드렸습니다. 집사님, 이것만 매일 읽으세요. 한 달 후 그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상황은 아직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변했어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년 후 그 집사님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본인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7개의 성경 구절은 특별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존의 무기로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노년의 전투에서 이긴 사람들의 무기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이기는 동행입니다. 이것은 절망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 7개 구절의 비밀을 하나하나 열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7개 구절을 여러분의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읽기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부터 함께 이 보물 같은 7가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혹시 요즘 두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두렵지 않으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이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도 안 온다고 할 때 버림받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울 때 이러다 쓰러지면 누가 병원에 데려다 줄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내일 또 어떤 나쁜 소식이 올까?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렇게 늙어가는 게 너무 무섭다. 두려움은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옵니다. 하루에 하나씩 1년 365일 매일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입니다.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자유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만 가득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4가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한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넷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2살이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24시간이 고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10번, 20번, 50번, 100번. 그러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남편을 붙드시고 계셔. 새벽 3시쯤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10개월 후 남편은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지만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을 100번 읽으면서 제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다는 걸 제 영혼이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귀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부터 당신의 기도로 만드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노후가 두렵고, 병이 두렵고,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저의 선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다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길을 잃었다는 느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지? 자녀들은 다 떠나고 혼자 남은 것 같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나는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직장 다닐 때는 누구누구 부장님, 누구누구 사장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늙은이가 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너무 길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고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어졌을까?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도자입니다. 길을 아시는 분,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책임지고 끝까지 데려가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에 숨겨진 놀라운 약속을 아십니까?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만든 게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세 가지 동사를 보십시오. 안는다 마이너스 어린아이를 품에 안듯이 친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품는다 마이너스 품 안에 깊숙이 넣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여 낸다 마이너스 위험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끝이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앞 구절을 보면 바벨론의 신들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우상들은 백성들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어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상은 백성이 져야 하는 짐이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8개월 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76살이셨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52년 만에 혼자가 된 겁니다. 장례식 후 한 달 동안 그분은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교회에도 안 나오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52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 남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혼자 남겨두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그날부터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혼자 두신 게 아니에요.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제가 겪은 외로움이 다른 분들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통로가 됐어요. 지금 그 집사님은 매주 수요일마다 15가구의 도시락을 배달하십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만나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품으세요. 언니도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방향을 몰라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은 저를 지으셨고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나야? 언제 이렇게 늙었지?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피부가 처지는 걸 볼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신가요? 예전엔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한 계단씩도 힘듭니다. 예전엔 밤새 기도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새벽 기도만 나가도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예전엔 뭐든지 척척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아, 나는 이제 다 늙었구나.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 32년 하면서 느낍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신방을 가도 금방 지칩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것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늙는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름이 생기고 힘이 빠지고 병이 생기고 결국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나이 들어 쉬약해지지만 영혼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바울의 몸은 망가졌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았고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작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올해 75이신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20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초라해졌어요. 거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같은 병실 환자들이 그분께 위로를 받으러 오기 시작한 겁니다. 30대 젊은 여성도 60대 아주머니도 그분 침대 옆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저는 너무 두렵고 불안한데
어떻게 그렇게 미소를 지으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용기를 얻어요. 그 권사님의 겉모습은 쇠약해졌지만 속사람은 더욱 빛났던 것입니다. 항암 치료 6개월 후 그분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몸무게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제 암 환자 가족 상담 봉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암 환자 보호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암에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제 몸은 약해졌지만 제 영혼은 더 강해졌어요. 제 겉모습은 초라해졌지만 제 속사람은 더 아름다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겉모습만 봅니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 건강한 몸, 강한 힘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매 순간 여러분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매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몸은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이 슬프고 두렵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모습이 낯설고 슬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겉사람은 낡아져도 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피곤하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장을 보고 오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지 않으신가요? 예전엔 하루에 이것저것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가지만 해도 녹초가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력이 없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교회 봉사도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손주들 돌봐주고 싶은데 금방 지칩니다.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해도 나는 못 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지금 힘이 없으신가요? 기운이 없으신가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입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약해도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40년을 살면 부리가 무뎌지고 깃털이 무거워집니다. 더 이상 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선택합니다. 죽을 것인가, 다시 살 것인가. 독수리가 다시 살기를 선택하면 높은 바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 깨뜨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피가 납니다. 그리고 낡은 깃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새 부리가 나고 새 깃털이 나면 독수리는 다시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재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9개월 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71살이셨는데 온몸이 아프셨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왔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교회도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인생도 끝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세요. 그 집사님이 그날부터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앙망합니다. 새 힘을 주세요.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기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조금 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반년 후 그 집사님은 교회 봉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아파트를 방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주 20가구씩 방문하십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전도지를 돌리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7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새 힘을 얻었어요. 나이는 70이 넘었는데 마음은 40대 같아요.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이 없으십니까? 기운이 없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십시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기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소서. 제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나이는 숫자일 뿐, 주님 안에서 저는 날마다 새롭게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병원 가는 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신가요? 의사 선생님이 여기 좀 이상한 게 보이네요 라고 말할 때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으신가요? 약봉지가 점점 늘어납니다. 아침에 먹을 약, 점심에 먹을 약, 저녁에 먹을 약,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한 달 약값만 해도 수십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릎은 계속 아프고 허리는 계속 아프고 소화는 계속 안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프며 살아야 하지? 이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혼자 살다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시니어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몸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반석은 거대한 바위입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토대입니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입니다. 육체는 무너져도 마음은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분깃이시로다. 분깃은 유산,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땅과 집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82살이신데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조금 떨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걸음이 불편하고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건강하셔서 신방도 다니시고 기도도 힘차게 하셨는데 이제는 휠체어를 타십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무능력해질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요? 많이 우셨습니다. 화도 많이 내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빨리 데려가시지.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목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손은 떨리고 걸음은 불편했지만 눈빛만큼은 평안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목자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천천히 어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몸은 무너지고 있어요. 하루하루 약해지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반석이시니까요. 그분은 매일 아침 시편 73편 26절을 읽으신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고 이 말씀을 읽으신답니다. 제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제 영원한 기업이시니까요. 이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건강할 때는 건강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그게 더 행복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것이 노년의 진짜 아름다움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병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세상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육체가 쇠약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병들고 약해지고 무너져가는 제 모습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의 토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만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육체는 무너져도 제 마음은 주님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켜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이렇게 하루가 가지 않으신가요? 할 일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 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세상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구나.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회사 일도 하고 자녀 키우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돕니다. 할 게 없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은 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시편 92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나무의 진액은 생명의 표시입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 생명력이 여전히 넘친다는 뜻입니다. 빛이 청청하니 마른 나무가 아니라 푸른 나무처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올해 92살이십니다. 걸음도 불편하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십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교회 기도실에서 새신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택시를 타고 오십니다. 새로 등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하십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장을 펼치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교회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 또 기도하십니다. 한 달에 평균 20명의 새신자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 장로님이 기도한 새신자가 120명입니다. 그중 100명이 정착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 장로님이 기도한 새신자는 정착률이 80%가 넘습니다. 다른 새신자들은 정착률이 50% 정도인데 말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비결이 뭡니까?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비결은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에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동안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게 느껴져요. 92살에도 제게 할 일을 주시니 감사해요. 92살에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손잡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이가 들면서 쓸모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주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는 나무입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입니다. 주님, 제 안에 생명력이 계속 흐르게 하소서.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나이가 많아도 제 몸이 약해도 주님이 저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제 삶이 끝까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장례식장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지 않으신가요? 작년에는 초등학교 동창이 갔고, 올해는 교회 집사님이 가셨고, 지난달에는 옆집 할머니가 가셨고, 부고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일까? 나도 곧 저 자리에 누워 있을까? 밤에 잠들 때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자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혼자 죽으면 누가 알아줄까? 장례식에 누가 올까? 죽음,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의문입니다. 평생 교회 다녔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의심이 듭니다.
천국이 정말 있을까?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스승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우리를 버리고 가신다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은 영구적인 거처, 집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여관이 아니라 영원한 집입니다. 많도다는 것은 모두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수하는 사람도, 약한 사람도,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버리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작년 가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87살이셨는데 폐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2주를 보내실 때 저는 매일 신방을 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집에 가요. 어느 집이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집이요. 두렵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기대돼요. 예수님을 만날 생각하니까요. 천국이 정말 있다고 확신하세요? 목사님, 천국은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의 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흘 후 그 권사님은 새벽 3시에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말씀하시길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으셨답니다.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이었답니다. 장례식 때 아들분이 조사를 읽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셨습니다. 마지막 2주 동안 예수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슬프지만 어머니는 지금 가장 행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실제 장소입니다. 우리가 갈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건강이 나빠도,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무섭고 천국이 정말 있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집에 저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를 영접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근심을 평안으로 바꿔주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십니다. 셋째,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넷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여섯째, 우리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일곱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고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할 시간이라는 것을요. 경제적으로 부족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준비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 두십시오. 매일 아침 읽으십시오. 외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노후를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 외로워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아름다운 노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거처를 소망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7가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며 백발이 될 때까지 저희를 품으시겠다는 약속,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약속,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게 하시겠다는 약속, 육체는 쇠약해도 주님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는 약속,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천국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지으셨고 백발이 될 때까지 안으시고 품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저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저희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됩니다. 저희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저희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므로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창창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집에 저희를 위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희를 영접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와 저희 가족들이 매일 이 7가지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건강이 무너질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자녀들이 연락 없을 때, 죽음이 두려울 때, 이 말씀이 저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무기력 대신 생명력을 주소서. 저희의 노년이 세상의 동정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죽는 날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약속이 저희의 것임을 믿고 선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질까요? 왜 자녀들이 잘 살아도 마음은 공허할까요? 왜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이 들까요?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까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받아들여. 노후엔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해.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노년이 바로 내가 영광 받을 때다. 나이가 들수록 내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정말 노년에 대해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경제적으로 준비된 게 없는데. 목사라서 국민연금도 적고 살 집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32년 동안 수많은 분들께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제가 정작 제 노후 앞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가 드는데 어떤 분은 두려움 속에 살고 어떤 분은 평안 속에 삽니다.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떤 분은 절망하고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똑같이 건강이 나빠지는데 어떤 분은 원망하고 어떤 분은 찬양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무너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개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단 7개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며 읽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읽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새긴 말씀이 있었습니다. 5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75살이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7개의 성경 구절을 써드렸습니다. 집사님, 이것만 매일 읽으세요. 한 달 후 그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상황은 아직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변했어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년 후 그 집사님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본인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7개의 성경 구절은 특별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존의 무기로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노년의 전투에서 이긴 사람들의 무기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이기는 동행입니다. 이것은 절망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 7개 구절의 비밀을 하나하나 열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7개 구절을 여러분의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읽기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부터 함께 이 보물 같은 7가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혹시 요즘 두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두렵지 않으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이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도 안 온다고 할 때 버림받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울 때 이러다 쓰러지면 누가 병원에 데려다 줄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내일 또 어떤 나쁜 소식이 올까?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렇게 늙어가는 게 너무 무섭다. 두려움은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옵니다. 하루에 하나씩 1년 365일 매일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입니다.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자유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만 가득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4가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한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넷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2살이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24시간이 고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10번, 20번, 50번, 100번. 그러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남편을 붙드시고 계셔. 새벽 3시쯤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10개월 후 남편은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지만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을 100번 읽으면서 제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다는 걸 제 영혼이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귀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부터 당신의 기도로 만드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노후가 두렵고, 병이 두렵고,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저의 선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다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길을 잃었다는 느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지? 자녀들은 다 떠나고 혼자 남은 것 같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나는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직장 다닐 때는 누구누구 부장님, 누구누구 사장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늙은이가 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너무 길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고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어졌을까?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도자입니다. 길을 아시는 분,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책임지고 끝까지 데려가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에 숨겨진 놀라운 약속을 아십니까?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만든 게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세 가지 동사를 보십시오. 안는다 마이너스 어린아이를 품에 안듯이 친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품는다 마이너스 품 안에 깊숙이 넣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여 낸다 마이너스 위험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끝이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앞 구절을 보면 바벨론의 신들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우상들은 백성들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어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상은 백성이 져야 하는 짐이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8개월 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76살이셨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52년 만에 혼자가 된 겁니다. 장례식 후 한 달 동안 그분은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교회에도 안 나오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52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 남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혼자 남겨두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그날부터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혼자 두신 게 아니에요.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제가 겪은 외로움이 다른 분들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통로가 됐어요. 지금 그 집사님은 매주 수요일마다 15가구의 도시락을 배달하십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만나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품으세요. 언니도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방향을 몰라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은 저를 지으셨고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나야? 언제 이렇게 늙었지?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피부가 처지는 걸 볼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신가요? 예전엔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한 계단씩도 힘듭니다. 예전엔 밤새 기도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새벽 기도만 나가도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예전엔 뭐든지 척척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아, 나는 이제 다 늙었구나.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 32년 하면서 느낍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신방을 가도 금방 지칩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것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늙는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름이 생기고 힘이 빠지고 병이 생기고 결국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나이 들어 쉬약해지지만 영혼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바울의 몸은 망가졌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았고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작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올해 75이신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20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초라해졌어요. 거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같은 병실 환자들이 그분께 위로를 받으러 오기 시작한 겁니다. 30대 젊은 여성도 60대 아주머니도 그분 침대 옆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저는 너무 두렵고 불안한데 어떻게 그렇게 미소를 지으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용기를 얻어요. 그 권사님의 겉모습은 쇠약해졌지만 속사람은 더욱 빛났던 것입니다. 항암 치료 6개월 후 그분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몸무게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제 암 환자 가족 상담 봉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암 환자 보호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암에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제 몸은 약해졌지만 제 영혼은 더 강해졌어요. 제 겉모습은 초라해졌지만 제 속사람은 더 아름다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겉모습만 봅니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 건강한 몸, 강한 힘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매 순간 여러분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매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몸은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이 슬프고 두렵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모습이 낯설고 슬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겉사람은 낡아져도 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피곤하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장을 보고 오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지 않으신가요? 예전엔 하루에 이것저것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가지만 해도 녹초가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력이 없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교회 봉사도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손주들 돌봐주고 싶은데 금방 지칩니다.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해도 나는 못 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지금 힘이 없으신가요? 기운이 없으신가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입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약해도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40년을 살면 부리가 무뎌지고 깃털이 무거워집니다. 더 이상 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선택합니다. 죽을 것인가, 다시 살 것인가. 독수리가 다시 살기를 선택하면 높은 바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 깨뜨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피가 납니다. 그리고 낡은 깃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새 부리가 나고 새 깃털이 나면 독수리는 다시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재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9개월 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71살이셨는데 온몸이 아프셨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왔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교회도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인생도 끝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세요. 그 집사님이 그날부터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앙망합니다. 새 힘을 주세요.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기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조금 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반년 후 그 집사님은 교회 봉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아파트를 방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주 20가구씩 방문하십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전도지를 돌리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7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새 힘을 얻었어요. 나이는 70이 넘었는데 마음은 40대 같아요.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이 없으십니까? 기운이 없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새 힘을 주세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십시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기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소서. 제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나이는 숫자일 뿐, 주님 안에서 저는 날마다 새롭게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병원 가는 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신가요? 의사 선생님이 여기 좀 이상한 게 보이네요 라고 말할 때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으신가요? 약봉지가 점점 늘어납니다. 아침에 먹을 약, 점심에 먹을 약, 저녁에 먹을 약,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한 달 약값만 해도 수십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릎은 계속 아프고 허리는 계속 아프고 소화는 계속 안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프며 살아야 하지? 이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혼자 살다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친구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시니어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몸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반석은 거대한 바위입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토대입니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입니다. 육체는 무너져도 마음은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분깃이시로다. 분깃은 유산,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땅과 집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82살이신데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조금 떨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걸음이 불편하고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건강하셔서 신방도 다니시고 기도도 힘차게 하셨는데 이제는 휠체어를 타십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무능력해질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요? 많이 우셨습니다. 화도 많이 내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빨리 데려가시지.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목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손은 떨리고 걸음은 불편했지만 눈빛만큼은 평안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목자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천천히 어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몸은 무너지고 있어요. 하루하루 약해지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반석이시니까요. 그분은 매일 아침 시편 73편 26절을 읽으신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고 이 말씀을 읽으신답니다. 제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제 영원한 기업이시니까요. 이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건강할 때는 건강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그게 더 행복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것이 노년의 진짜 아름다움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병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세상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육체가 쇠약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병들고 약해지고 무너져가는 제 모습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의 토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만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육체는 무너져도 제 마음은 주님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켜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이렇게 하루가 가지 않으신가요? 할 일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 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세상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구나.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회사 일도 하고, 자녀 키우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돕니다. 할 게 없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은 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시편 92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나무의 진액은 생명의 표시입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 생명력이 여전히 넘친다는 뜻입니다. 빛이 청청하니, 마른 나무가 아니라 푸른 나무처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올해 92살이십니다. 걸음도 불편하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십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교회 기도실에서 새신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택시를 타고 오십니다. 새로 등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하십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장을 펼치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교회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 또 기도하십니다. 한 달에 평균 20명의 새신자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 장로님이 기도한 새신자가 120명입니다. 그중 100명이 정착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 장로님이 기도한 새신자는 정착률이 80%가 넘습니다. 다른 새신자들은 정착률이 50% 정도인데 말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비결이 뭡니까?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비결은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에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동안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게 느껴져요. 92살에도 제게 할 일을 주시니 감사해요. 92살에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손잡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이가 들면서 쓸모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주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는 나무입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입니다. 주님, 제 안에 생명력이 계속 흐르게 하소서.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나이가 많아도 제 몸이 약해도 주님이 저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제 삶이 끝까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장례식장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지 않으신가요? 작년에는 초등학교 동창이 갔고, 올해는 교회 집사님이 가셨고, 지난달에는 옆집 할머니가 가셨고, 부고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일까? 나도 곧 저 자리에 누워 있을까? 밤에 잠들 때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자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혼자 죽으면 누가 알아줄까? 장례식에 누가 올까? 죽음,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의문입니다. 평생 교회 다녔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의심이 듭니다. 천국이 정말 있을까?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스승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우리를 버리고 가신다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은 영구적인 거처, 집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여관이 아니라 영원한 집입니다. 많도다는 것은 모두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수하는 사람도, 약한 사람도,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버리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작년 가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87살이셨는데 폐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2주를 보내실 때 저는 매일 신방을 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집에 가요. 어느 집이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집이요. 두렵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기대돼요. 예수님을 만날 생각하니까요. 천국이 정말 있다고 확신하세요? 목사님, 천국은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의 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흘 후 그 권사님은 새벽 3시에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말씀하시길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으셨답니다.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이었답니다. 장례식 때 아들분이 조사를 읽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셨습니다. 마지막 2주 동안 예수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슬프지만 어머니는 지금 가장 행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실제 장소입니다. 우리가 갈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건강이 나빠도,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무섭고 천국이 정말 있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집에 저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를 영접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근심을 평안으로 바꿔주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십니다. 셋째,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넷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여섯째, 우리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일곱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고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할 시간이라는 것을요. 경제적으로 부족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준비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 두십시오. 매일 아침 읽으십시오. 외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노후를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 외로워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아름다운 노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거처를 소망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7가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며 백발이 될 때까지 저희를 품으시겠다는 약속,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약속,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게 하시겠다는 약속, 육체는 쇠약해도 주님이 마음의 반석이 되신다는 약속,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천국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지으셨고 백발이 될 때까지 안으시고 품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저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저희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됩니다. 저희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저희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므로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창창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집에 저희를 위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희를 영접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와 저희 가족들이 매일 이 7가지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건강이 무너질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자녀들이 연락 없을 때, 죽음이 두려울 때, 이 말씀이 저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무기력 대신 생명력을 주소서. 저희의 노년이 세상의 동정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죽는 날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약속이 저희의 것임을 믿고 선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